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로마서는 총 16장,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구분할 때 전통적인 구분으로는 크게 두 부분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로 복음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라 했고요. 두 번째 후반부는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로 복음에 관한 실천적 설명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1장에서 8장까지로 복음에 관한 전반적인 해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에서 16장까지 복음의 실천, 즉 신앙과 교회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지침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복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의 마무리이자, 그리고 9장에서 이어온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논증의 완결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에서 제외됐던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한 구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또 한 번 밝히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에 이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 정리를 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관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뜨겁게 경험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은 일종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신비에 대해 깨닫고 이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감춰진 것, 비밀, 신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 개역 성경에는 비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신비한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결코 사람이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한 비밀로 숨겨져 왔지만 이제는 알려졌고 지금은 밝혀졌기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남은 자 사상, 그리고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를 통해 유대인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로 주어졌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유대인들로 시기케 하여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비한 구원 계획의 설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25절 하반절에서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고한 상태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동안에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방 땅에 더욱더 많이 전파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우둔하게 되었다, 완악하게 되었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되었고 완악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우둔함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그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제 구원은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넘어가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이게 비밀스러운 놀라운 신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30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차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광대하고 놀랍고도 신비한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다 알 수도 다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지혜로도 다 알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 이해할 수도 다 설명할 수도 다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비한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곳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 이 놀랍고도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모두가 전율하시고 감격하시는 정말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신명기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선물을만을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떠난 이방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주셨지만 그들에게 사명자로의 부르심도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상반절인데요, 저 6절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언약을 어기기도 했고요,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부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순종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사와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과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철회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훼손되거나 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기분 따라 바뀌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언제나 용납하시고 넓은 품으로 늘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종종 교회에서 우리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수양회나 그리고 특별히 내적 치유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느낌과 감정을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에 투영해서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에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대하거나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 되게 어려워합니다. 되게 어색해한다라는 거죠. 더욱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나 또는 화를 잘 내셨던 아버지를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뭔가 정말 똑바로 살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교회도 다녔고 늘 꼬박꼬박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오랫동안 하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어라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내면 가운데 일어나서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게 됩니다. 이번에 알파 때도, 이번에 알파 성령 수양회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죽어마땅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머리로는 알죠. 많이 들었으니까 설명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슴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느끼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품을, 그 성령님의 터치하심과 그 성령님의 그 은혜 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요. 나 같은 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납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전과는 달라요. 그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기도 가운데 습관적으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앞에 목 놓아 통곡하며 울죠. 이 사랑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함에 또 한 번 울지요. 그러면서 울보가 됩니다. 울보가 됩니다. 요즘 울보가 된 분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아깝지 않대요. 더 주고 싶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 그 감격 속에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 빅토리아 폭포, 이과수 폭포를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그 웅장함과 거대함에 할 말을 잊고 그저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그냥 감탄만을 연발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천지연 폭포만을 보다가 이런 폭포를 보면 제주도에 있는 폭포는 그냥 시냇물이고 이 폭포는 말도 안 되는 그 거대함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핀란드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같은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나라의 아주 깊은 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물결치듯 퍼지면서 춤을 추는 이 현상을 오로라라고 하는데요, 이 오로라를 보신 분들은요, 그 황홀함과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눈을 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고 눈물이 흐른다고 해요. 눈물이 흐른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그 자연의 그 장엄함과 그 웅장한 힘에 압도되면요,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감탄하게 되죠. 그리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인간의 티끌됨, 내가 얼마나 자연 앞에서 작은 자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절로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진행해온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긴긴 논중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신비, 그 지혜,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압도되어서 감탄을 연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속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기 시작한 게 바로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33절과 36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신비와 구원의 신비 앞에 감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감탄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의 전율이, 이 바울의 전율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구원의 신비에 대한 감탄이 있습니까? 깊도다, 깊도다. 이 하나님의 이 무궁하신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이요, 부요하며,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풍성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전 개역 성경은 부요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찬양하며 또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전 노란 줄만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저 우리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 우리라는 저 괄호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연이를 택하사 승연이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승연이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온 땅을 흔드는 그 강력한 지진보다 더 강력한 뒤흔듦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지각 변동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고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뒤흔들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라봤던 모든 시각과 관점과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격한 마음과 상처와 아픔으로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그 구원의 신비가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예정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고 놀라운지, 그 구원의 감격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로라의 그 황홀함을 보고 그 엄청난 웅장한 그 거대한 폭포 앞에 압도되어서 입을 벌린 채 감격의 눈물이 나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감격이 그 구원의 신비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부요함 앞에 압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처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감격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알파 52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알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성령 수양회가 있었어요.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압도되어 여기에 대한 감격을 간증문으로 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80세가 되신 한 분의 간증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광성교회를 다닌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적응할까 염려했는데 뜻밖에도 첫 예배 시간부터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던 나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은혜였습니다. 마음의 힘을 얻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교회 생활에 적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알게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알파 성령 수양회를 통해 저는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수양회 전날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기도를 하다 말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황홀해졌습니다. 나에게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 성령 수양회 장소로 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수양회 분위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곽승현 위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기대하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분위기는 너무나도 뜨거웠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덮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내 육신의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걸까? 그런데 말씀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 거룩한 산제물이 되려면 옛 자아인 내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으로 살았던 재앙 같은 일들로 인해 얼마나 내 삶이 피폐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저는 이 알파 성령 수련회를 통해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살면서도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 힘들었던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인해 굳게 닫아버렸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빛으로 나를 끌어내 주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로 로마서의 일부가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장엄하고도 웅장한 복음의 신비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전반부가 끝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신비를 알려주신 주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의 막바지에 우리는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의 신비에 감격해 하고 그 구원의 신비를 찬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심으로 우리 부활절 아침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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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다 짙은 손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분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